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마 영적 대각성 새벽 부흥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아주 익숙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셨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떠했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기뻤죠. 너무나 행복하고 와 이제 됐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구나 하고 그냥 즐겁고 기쁘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고 이 지상에 오셨죠. 지옥과 같은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낑낑대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근심, 걱정, 초조함, 두려움, 열등감, 과거에 대한 후회,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한 모든 모습이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렇죠. 행복하고 즐겁고 더 이상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 그래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인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힘을 잃고 앉아있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실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느꼈죠. 이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다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도 기뻤었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발견해서 그렇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천국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What has happened to all your joy?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뻤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행복했었는데 그 기쁨이 다 어디로 사라졌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느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등등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했던 이 사람들이 어느덧 그 시선이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나의 모습, 내가 행한 것, 내가 해야 할 것, 나에게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보다 나의 의로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행복이, 기쁨이, 웃음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임했습니다.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라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다시 리다이렉트 하라고, 그분께 다시 초점을 맞추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가능하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면 가능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쉬지 말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마귀가 막 시끄럽게 일으키는 문제거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 늘 집중하고 생각하고 나의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보다 이 완벽하신 예수님, 이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력과 나의 시선을 그분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즉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일이 아니라, 문제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초점을 두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할 일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발악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 같은 내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데, 빌립보 4장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I'm not kidding. I'm serious. You need to be always joyful.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묵상하겠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받았을 때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매사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죄악된 세상이고 늘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루 종일 매일 다른 데 정신력을 빼앗기지 말고 밥 먹어가면서도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람을 만나가면서도 회의를 참석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인터넷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잊지 말고 그분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그분과 같이, 주님 이거 맛있네요. 일하는 것도 문제 해결하는, 주님 이 문제 발생됐는데 주님 이거 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그분과 함께. 운전하는 것도 그분과 함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주님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매사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삶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일이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쉬는 거라든지 뭐든지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1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곧 여호와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셔서 알 텐데, 나의 행복을 중단시키는 것,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은 나에게 집착할 때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에게 집착할 때 막 기쁘다가도 갑자기 그 행복이 중단돼 버립니다. 아니면은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일으키는 문제들, 사건들, 이런 것을 이 문제, 이거 큰일 났네. 저 문제, 이거 큰일 났네. 마귀가 하는 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아무리 행복하다가도 기쁘다가도 웃다가도 그 웃음이 중단되고 갑자기 심각해지고 갑자기 염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하루를 살면서 이것저것 복잡한 여러 가지로 늘 마음과 생각에 채워가면서 살기보다 다 일을 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들 한복판에는, 우리들의 생각 한복판, 마음 한복판에는 하루 종일 매일, 하루 종일 매일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예수님의 완벽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능하심,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 문제를 묵상하고 내 자신을 묵상하기보다 예수. 여러분, 그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성화라 그러죠. 성화 과정.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을 조금씩 날마다 더 닮아가는, 변화되는 그 과정. 성화 과정이라 그러는데, 성화 과정을 대표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뭘 잘하고 있으며 뭘 못하고 있으며 좀 개선돼야 되는 점이 무엇이며 뭘 더 많이 해야 되며,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 이건 조금 더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전도를 자꾸만 그래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는데, 근데 초점이 나예요. 나에서부터 초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접근 방법이 있는가 하면 성화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에, 개선돼야 할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법. 여러분, 저는 이 후자, 두 번째 접근 방법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긴 세월 동안 저는 이 첫 번째 접근 방법, 항상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나는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어, 성경을 더 많이, 그래서 항상 뭡니까? 죄책감.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늘 혼나는 기분이야. 너는 아무리 잘해봤자 가면은 혼나. 너 이거 못해. 전도 몇 명 했어. 성경 몇 장 읽었어. 기도 몇 시간 했어. 등등. 그렇죠. 그러한 느낌이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격 미달인 것에 늘 초점을 두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좋은 성화 과정에 있어서 더 좋은 접근 방법, 나의 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잘못한 것, 앞으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연도수가 기억나는데 98년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98년도부터는 이제 초점을 나한테 두지 않고 예수님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의로움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나의 승리시고, 주님은 나의 평강이시고, 주님 예수님.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2년, 5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나도 모르는 내가 그 죄악된 습관이 요즘 내가 그 습관을
그거 요즘 안 하네도 언제 그거 그쳤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습관이 중단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했을 때 하루 종일 문제거리, 일거리에다가 정신력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생각하고 문제 해결 방식도 생각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그 배경에는 예수님과 생각하고 예수님과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과 일하고 예수 쉬지 말고 그분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면 예수님은 아마 아실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매일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말하고 예수님과 설교 준비하고 예수님과 신방하고 문제 해결 예수님 너무 좋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하루하루 사는데 그저 그래요. 제 삶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대단하고 신이 나고 행복하고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오케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오케이인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길거리 나가면 이 미국에서는 다들 I believe in Jesus 다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를 말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예수를 말하는지. 근데 적어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는 그저 그냥 오케이 수준의 예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을 내 몸속에 모시고 내 마음의 생각 속에 모시고 이분을 따라서 이분과 대화 나누며 이분을 묵상하며 이분과 함께 산다 그러면 이 예수는 너무나 놀라운 He is amazing. You ought to try Him.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고 너무나 놀라우신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수준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행복하냐 그것도 어느 정도 행복하느냐 얼마만큼 행복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복과 이 복음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게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진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슬픈 자들을 위하여 그렇죠? 사망 그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셔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이상 우월하고 더 이상 근심 걱정이고 더 이상 그냥 오케이 수준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을 때 죄인된 자들이 기쁨이 충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우리의 기뻐함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고 신나고 하는 삶이어야만 그러한 말을 해도 부담이 안 되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도 별 볼 일 없는 신이구나. 예수 믿어봤자 그저 그런 거구나. 모하멧을 믿었던, 부처를 믿었던, 그 수준인가 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수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의 삶 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풍성함이 없고 샘물이 솟고 기쁘고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마귀에게 영적 전쟁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인간은 존재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누리게 됐을 때, 즐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을 했죠. 많이들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읽으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했을 때 그 만족스러워함을 통하여서 그분께서는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지상에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천국 안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자들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슬픔에 빠졌던 우리들이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웃음을 통하여, 춤추는 모습을 통하여,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도 지상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질이 하루하루 월화수목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사업가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학생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의 삶의 질이 저 몰몬교 사람들, 저 불교 신자들, 저 모슬람들, 아니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는 자들의 삶의 질, 그들의 기쁨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라 그러면은 돈 좀 생기면 히히하하하고 돈 좀 떨어지면 근심 걱정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모하멧의 능력, 부처의 능력 수준하고 비슷하다라는 것밖에 말하는 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요. 질적으로 우리들의 수준은 달라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행복의 도수가 불교 신자들보다 누구보다 훨씬 더 우월해야 되고 풍성하고 기쁘고,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성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저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과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가지며 사랑을 나누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고 기쁘고 신나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매일 사랑의 대화를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통하여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얻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평생 힘들게 낑낑대가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형벌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시고, 이제 기쁨의 삶,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진 삶,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몸속에 모시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날마다 나누어 가며, 이제 나의 초점이 문제가 아니고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도 아니고, 나의 초점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되어서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